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자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신부님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게 되리라 하자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바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리까 하더라.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아멘. 성경은 민수기 1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너로 자기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에 그 살이 반쯤 소멸되어 버린 죽은 자같이 되게 마소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미리암이 자기 오빠와 함께 모세가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문둥병에 대하여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고 그 문둥병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에 있는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에 있는 털이 하얗게 되었고 환부가 보기에 피부보다 더 깊으면 그것은 문둥병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를 불결하다 선언할 것이요. 문둥병자는 자신의 입으로도 불결하다고 외쳐야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 문둥병자의 환처를 보고서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문둥병자가 불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니라. 문둥병자는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방인들을 바로 성경은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최초의 표적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였어요? 일으키게 하시는 이가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성경 배열 순서로 따진다면 그렇다 이겁니다.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했지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께서는 그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말씀으로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인간이 누구인가? 영적 문둥병자는 죄들로 인하여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이요. 그 죄악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와 같이 죄의 전염성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살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요 죄인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였고 죄인으로서 살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범죄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나아만이 누구인가? 그는 자기 주인의 인정을 받는 자요 또 시리아의 군대 대장으로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그 주인에게 존귀한 자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왜? 이는 성경이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통하여서 시리아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가 나만이라고 하는 자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적용시키면 부유함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명망에 되고 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존귀에 처하고 있으나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영적 문둥병자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만족을 누리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서 한 어린아이, 계집 중 하나가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인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간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지요. 유대에서 나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누구든 어떠한 죄인이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어린 계집종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자기에게 그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을 보내서 문둥병에서 치유하라고 한 것처럼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야?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자기 종 게하시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나아만의 잘못이 뭐예요? 요단강하고 다마스커스의 강에 있는 아바나와 파르파른에 대해 비교를 합니다. 그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믿음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나아만의 문제가 뭐냐?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신의 병든 몸을 쳐서 부르짖으면 치유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뭐예요? 은사주의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치유하고 할 수 있다고 방방 뛰고 있는 자들. 결코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표적을 앞세우고 있는 은사주의자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 나아만의 하인이 주인 나아만보다도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인지. 믿음은 신분의 고하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울과 그의 종과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종은 사울 보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죠.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쉬운 거. 그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만이 믿고 순종하면 깨끗해지는데,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왜 그런가? 어떠한 표적을 바라고 그 표적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쉽지요? 요단강에서 7번 몸 물에 담그면 된다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간단하죠. 나아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 되었고, 결국 엘리사의 명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6번째까지 아무 표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7번째야 그 문둥병이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인내가 따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 땅에 있는 흙을 퍼서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자기 주인이 신들에게 경배 드릴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나아만의 치유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나아만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문둥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문둥병자니 그는 불결하니라. 문둥병자는 불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대제사장이시며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들이 불결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역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역병 있는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입술에 덮개를 둘 것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문둥병자가 자신은 문둥병자이므로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외쳐야 하는 것처럼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르짖어야 이겁니다. 그에게 역병이 있는 동안, 모든 날 동안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문둥병에서 깨끗이 치유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문둥병으로서 불결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죄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처소에 진영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는 진영 밖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3장 44절 4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분명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처럼 모든 죄인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은 모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느 소금에 계셨을 때 보라, 온몸이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시 구원받습니다. 문둥병자가 즉시 그 문둥병에서 깨끗해진 것처럼, 그에게서 떠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나아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저 외적인 모양, 세상적인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고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불결하다고 하죠. 오, 나는 불결하다 불결하다. 불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말을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죠. 왜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세리도 성전에 들어와서 미처 성전 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에서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의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선언한 것은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신도 의인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은 선을 행하고 있고 의롭다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비참한 사람인가? 자신은 선을 행하려고 하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땅 선지자 앞에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담그라고 했죠.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죠.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개역은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뇌 살이 회복되고 뇌가 깨끗하게 되리라. 회복된다는 말씀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엘리사가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말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됐다 이겁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 상처난 곳에 두드리라? 은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 은사주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음 속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은 표적만을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표적,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적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십자가의 보혈보다도 말씀보다도 표적을 쫓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행실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만 엘리사가 보내는 심부름꾼의 말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떠한 표적을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어떠한 표적이 필요합니까? 꼭 표적이 필요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십자가가 표적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떠한 일어나는 표적들을 바라고 있는가? 구원은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만의 문제가 뭐예요? 나만이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자신의 문둥병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심이 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 인해서 잠시 죄들의 용서는 받았으나 죄의 제거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죄들을 없애시었고 그 또한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진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나만 자신의 문둥병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지요. 그 문둥병의 치유가 그 문둥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래하면 새 공장으로부터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의 찌꺼기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또한 자기 자신의 그릇 안에 온갖 찌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불결한 자인지를 자신이 인정해야 한다 이거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요? 아닙니다. 내가 불결한 찌꺼기로 가득 채워 있는 그릇이라 이겁니다. 그 그릇을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릇 안에 있는 찌꺼기를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씻어내야죠. 나만의 죄가 허물이 뭐예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행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자 했던 것. 또한 다마스커스의 강과 요단강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
나아만은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의를 신뢰하여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자신의 온 목적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야 했어요?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와야 했죠. 근데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왜 돌아가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범죄자라고 말씀하시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왜 목사들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가?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어떠한 표적들을 나타낸다고 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떠한 이상한 현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가? 병든 자가 그 병에서 치유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아니라 이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병든 몸을 치유받기를 위한 것이었죠. 자기 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뭐라고 했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세리나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불결한 죄인인 것인데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인데 그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자인데 나는 세상에서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집기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갖고 있는 그 명예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자기 의를 앞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책망하고 계시는가?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하는 것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구약에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계셨죠.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그 종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어떻게 치유받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도 아니요 자신의 지위도 신분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됐다고, 우리 회복됐다고, 거듭났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둥병에서 깨끗이 치유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은 씻어진다 이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뭘로 깨끗해져요? 여러분의 의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도 아니요, 율법적인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들이 완전히 제거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아니한다 이거죠. 오늘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서 씻어 깨끗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7번 몸을 담금으로 인해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 새로운 출생을 갖는다 이거, 새롭게 태어났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셨죠. 거듭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몸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산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깨끗해졌어요?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요단강에서 자기 몸을 7번 담금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죠. 회복되어졌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여러분의 죄들이 깨끗해졌고 여러분은 새로운 출생을 가졌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나아만의 치유, 나아만의 구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나아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청하오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께만 드리이다.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만 이 일에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내 주인이 림몬의 집에 경배하려고 들어가서 내 손을 의지할 때 나도 림몬의 집에서 절함이니라. 경배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절한다고 하죠. 자기의 주인은 경배를 드려도 자기는 절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림몬의 집에서 절할 때에 주께서는 이 일에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엘리사의 답변은 뭐요?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무슨 말씀일까요? 죄의 용서하심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주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신의 어떠한 지위나 권세를 의지함도 아니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겠다고 약속하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경배드리는 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께 경배드림에 있어서 살아있는 영, 진리와 영으로서 경배드리는 거,
경배 드림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라 이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시편 6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겠다, 증거하겠다고 하죠.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나만의 치유와 구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자면 그 후 한 문둥병자가 주께 와서 간청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지더라. 자, 잘 들으세요. 개혁으로 인해서는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나옴에서 겸손함 가운데 나와야 한다 이거죠. 무릎을 꿇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거 불쌍히 여기신다 이겁니다. 물론 이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지시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치유되지만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자마자 개혁은 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문둥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곧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나라가 약속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주께서 상하시고 주께서 대신 맞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주님 등 뒤에 와서 주님을 직접 부르지도 못하고 주의 옷을 만지죠. 내가 주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에게서 나아가는 능력을 아시고 계십니다. 질문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도다. 이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음이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숨기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숨김을 갖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숨길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니 여러분은 주님을 경배하죠. 자기가 무슨 연고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 누가복음 8장 46절 4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이시며 병든 자의 의사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들, 오늘 나아만처럼 우리 자신들도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그 마음과 주로 인해서 구원받고 난 후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